오늘은 바울의 전도 열정과 형제 교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에 어두웠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사 안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또 육체의 건강도 회복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하나는 전도 열정적 전도.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는 형제와의 교제, 코이노니아, 형제와의 사귐, 이것을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님 믿고 참회한 다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바울과 같이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열정적 전도, 또 형제와의 뜨거운 사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사울의 전도 열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불과 며칠 동안만 교제했는데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사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초신자에 해당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은 지 며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메섹 교인들과 교제를 하더니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전도를 하는데 열정적으로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지.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여러 가지 죄목이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신성모독이라는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왜 갔을까? 거기에는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할 때 사람이 많은 곳, 그래야 거기서 이 고기를 잡을 때도 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잡아야 많은 고기를 잡듯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모른다 뿐이지. 그래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또 저들이 잘못 내려오는 전통,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주면 그들이 빨리 전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기를 찾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에 자기 자신도 옛날에 율법주의자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예수님 만나니까 한순간에 변화돼서 전도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전도하면 된다. 나도 되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얼마 교회 다녀야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몇 년을 교회 다녀야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되면 그 순간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는 그 순간부터 하는 거지 기간이 없습니다. 훈련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증거했고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그는 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의 직책이 뭐냐? 그리스도라. 구원자. 그게 예수님의 직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평생 전도하고 물질 바쳐 전도하고 시간 바쳐 전도하고 전도가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평생 중단하지 않고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전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살려서 영생 얻게 하는 거. 할렐루야. 오늘 여기 몇 분 안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일당백 해주셔야 돼요. 아멘도 일당백.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셔야 여기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예배도 더 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서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을 일당백 하시라고 100명이 하는 목소리로 아멘 해주시면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성령은 아멘 하는 곳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지요. 1963년 11월 22일 날에 오스월드라고 하는 사람의 총에 맞아서 암살당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적사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다 하는 이 소식이 세계 각국에 전달되는데 몇 분 걸렸냐면 3분 걸렸답니다. 3분. 죽자마자 바로 세계로 퍼져나가. 그때는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너무 중요한 소식이고 큰 소식이 슬픈 소식이지만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3분 안에 세계로 다 퍼져나가. 물론 세계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각국에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서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소식은 온 세상 인류가 다 듣게 되는 데는 2000년 이상 걸려요. 지금도 아마 3분의 1 정도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요. 75억 가운데 25억 정도는 듣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케네디는 개인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한 죽음, 대속의 죽음입니다.
구원자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야말로 더 빨리 전파되어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재미있는 일, 동시에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가 왜 재밌냐면은 이게 전도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그 맛을 알아요. 전도하면 사람이 변하는데 참 희한하게 변합니다. 이게 무슨 돌을 닦아서 변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수련을 통해서 무슨 공부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완전 180도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고.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전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캐나다의 토론토의 큰빛교회라고 아시죠? 임헌수 목사님. 북한에서 교화소에서 2년 7개월 동안 32개월 동안을 교화소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했던, 그러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오신 그 임헌수 원로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한국에 살 때, 젊었을 때 한 번은 등산을 갔는데 새벽에 산책을 나갔는데 길을 잘 몰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중년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길을 잘 안내해 주더랍니다. 근데 그 길로 가려고 하다가 그 마음속에 저분의 때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길을 돌이키고 그분을 만나서 교회 얘기도 하고 예수 믿으라 그래,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지 막 욕을 하면서 막 교회를 막 비판하고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래도 그분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으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들어줬더니 한참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속이 좀 풀리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좀 누그러뜨려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님 순서지. 복음을 막 전했더니 이분이 듣고 있다가 마음의 문이 서서 열리는 것 같더래요. 그럼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아침이지만 우리 집에 좀 갈 수 있냐 그래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집에 갔더니 그분 마누라 되시는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그런데 교회에 대한 반감, 교회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많으신 분, 왜 생긴지 몰라요, 잘. 근데 그분이 뭐냐면 어느 대학교의 부총장. 그래가지고 그날 가서 하나님 말씀, 전도를,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지 나중에는 이분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니까 무릎을 꿇더니 나 예수님 믿겠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래, 기도를 해준다니까. 성경 공부 좀 가르쳐달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성경 모임이 생겼는데 교수들 있죠. 밑에 있는 교수들 막 오라 이래가지고 같이 몇 개월을 공부를 했대. 몇 개월 공부하니 안 변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모여서 공부해서 은혜 받은 교수들이 또 자기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부 또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연줄해서 전도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변화되고 전도되는데 재미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전도는 이렇게 엄청난 즐거운 것이고 재미있는 것.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말씀도 듣고 역사하는 능력을 보면서 그들이 다 바울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두움에 영이 있고
귀신이 가득하고 질병 걸려서 신음하는 그 어두운 도시가 큰 기쁨을 누리는, 한숨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큰 기쁨이 그 성읍에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이 이제 또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아멘. 이런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변화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전도가 재미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자, 바울이 다메섹 회당에서 전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살기등등하던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갑자기 바울을 변화시켜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그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해당에 가서 전도하는데, 사울은 22절 보니까 힘을 더 얻어 그랬어요. 그래서 더 힘있게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힘을 얻었냐? 사울이 어디서 힘이 왔냐? 전도하니까 힘이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목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막 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 그런가 하면은 전도하는 사람들은 참 영역이 또 강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이제 옛날에 노방 전도하고 이럴 때 전도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보면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자신감에 넘쳐나고. 선교 보고할 때, 전도 보고하는데 보면은 막 힘이 나가지고 막 기뻐하고 막 말하고 싶고 막 이러더라고요. 전도할 때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을 더 얻었다 그랬습니다. 전에 스데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가 밤낮으로 다메섹 그 성문까지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그는 도가내던 쥐와 같은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누굴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난날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스데반 집사,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쌓여서 죽어가던 그 스데반 집사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심정, 그 스데반의 심정이 바로 지금의 나의 심정이겠다 하고 얼마나 또 후회하고 회개했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전도 사역을 바울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바울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은 또 얼마나 전도를 잘해서 벌써 제자를 만들었어. 다메섹에 사울의 제자가 있어. 그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담아가지고 뭐 무슨 고기나 물건을 내리는 것처럼 해서 벽으로 타고 내려가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성문을 철통같이 지킨다는 것을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모하게 잡혀서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오래오래 쓰셔야 될 그릇이기 때문에 순교할 때까지 써야 될 그릇이기 때문에 일찍 죽을 필요는 없어요. 무모하게 죽을 필요는 없어요. 주님은 사명이 끝나야 죽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할 게 많아요. 광주리에 담겨서 내려갈 때 물건 취급받았죠. 바울 사도는 전도하다가 어떤 곳에 갔더니 저 사람은 전염병 환자다. 세상을 전염병을 옮기는 자다. 오늘날로 말하면 좀 코로나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또 어떤 곳에 갔을 때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시끄럽게 하는 자다. 소란을 피는 자다. 그런 소리더라고요. 또 아그리빠 왕은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미쳤도다. 바울 사도는 참 이런 얘기, 전도하니까 이런 얘기 듣는 거지. 전도 안 하면 이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초신자 때부터 목숨 걸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세요? 바울은 예수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온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전도자가 돼요. 평생. 우리도 내 이웃을 또 내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꼭 전도하는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는 바울의 형제 교제입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도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제자들하고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기계의 어떤 부속품처럼 무기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영생을 소유하신 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사는 겁니다. 예수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 맛보고 살다가 천국 가서 완전한 그 천국을, 생명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신자들은 다 영원한 형제와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 교통이라는 말은 교제, 나눔, 코이노니아, 또 사귐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가 없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외톨박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도움도 안 받고 남에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도 안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몸에 도움도 안, 다른 지체에 도움도 안 받고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럼 그게 뭡니까? 장애죠, 장애. 그 보통 장애가 아니죠. 병든 지체지요. 그거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를 잘 모르고 이해하지를 못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담을 쌓게 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어줬어요. 별명이. 그게 위로의 자녀, 위로의 자녀.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 남을 잘 위로해 줘. 자기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는 자기 밭을 팔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또 교인들 간에 서로 오해하고 서로 무서워하고 사귀지 않는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바울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이야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 들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열심히 전도했다. 받아주라. 간곡히 소개해서 예루살렘 교인들하고 하나가 되도록, 사도들하고 다 오해가 풀리도록 그렇게 만든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화해시켜주는 자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목하게 하는 자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화평케 하는 자라. 트러블 일으키는 게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가 좋은 거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위로하고 화해와 중재를 잘하여 오해를 풀어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해서 하나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에서 살다가 그리스어를 쓰는, 히라버를 쓰는 이분들이 와서 회당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빼돌려서 어디로? 저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 거기로 빼돌렸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 로마의 군인 진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항구이기 때문에 이제 배가 거기서 떠납니다. 어디로 보냈냐면 다소라고 하는 고향으로, 바울의 고향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향 다소로 가서 한 8, 9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 사도는 이제 사울은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갖다가 환상도 보게 됐어요. 삼청천에 올라가는 천국을 보는 환상도 보게 됐어요. 여러 가지 체험들이 그 8, 9년 동안 고향에서 초야에 묻혀 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만 교제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격적인 사역 준비를 충분히 한 겁니다. 이런 시간들이 참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은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더라.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 게 뭐가 형통이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더라. 하나님 함께 하는 게 형통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저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을 쳤습니다. 목자. 근데 그 40년 동안 모세는 낮아지는 훈련을 배웠어요. 혈기 있던 거 다 꺾여내려가. 야망 이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80세 됐을 때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때 쓰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펄펄하고 그냥 혈기 넘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쓰실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다 풀이 죽어가지고 완전히 겸손에 납작게 엎드려져 있는 그를 하나님이 만나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애국으로 가서 내 백성 구해라. 지팡이 하나 주면서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겁내지 말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지만 엄청 기도하고 시를 얼마나 썼습니까? 시편에 있는 내용 대부분이 아마 다윗의 시일 겁니다. 그 제목 없는, 이름 없는 그런 시들도 대부분 다윗의 시 같아요. 시를 쓰고 하나님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루한 세월이 다 지났을 때 12지파 통일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등극시키게 올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는 70년 이상 머물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70년 동안 총리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됐을 때 돌아오지 못했어요, 다니엘은. 그러나 그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임헌수 목사님은 북한의 교화소에서 2년 7개월 독방실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모르고 3년 7개월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니다. 2년 7개월이라고 하죠.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2년 7개월이 맞습니다. 참 사모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게 사모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수정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 3년 7개월이 아닙니다. 2년 7개월 32개월입니다. 수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화소에서요 사형언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프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 동안에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경 외우고 읽고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2년 7개월 동안을. 그때 목사님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목회를 이렇게 한 40년, 40년 목회를 했는데 어느 때인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참 목회가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뭐 설교도 하고 다 잘하는데 뭐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대. 그래가지고 저 중동에 있는 어떤 사막이나 이런 곳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냥 이 회복하고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차일피일 미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서 가장 험악한 그 교화소에다 집어넣어갖고 2년 7개월, 6개월이 아니고 2년 7개월 동안 집어넣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야말로 뭐 거기는 사자굴과 같은 곳이고 풀무불과 같은 곳이죠. 거기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성경도 읽고 찬송 부르고 예배 한번 드리면은 7시간씩 예배 드리고 주일 난 예배를 7시간 혼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쓰임 받는데 대단합니다. 정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8, 9년을 있으면서 영성을 키웠고 사도로서의 사역 준비를 잘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만큼 씁니다. 준비한 만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31절. 요거는 이 구절은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9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이 구절이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온 유대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평안한 교회,
할렐루야. 그런데요, 교회 규모가 아무리 커도요, 편안하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허약한 교회. 그건 아주 약한 교회.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런데 비록 규모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편안하고 이러면 튼튼한 교회요,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양 북부교회도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줄을 갖고 있어요. 무슨 줄이냐면 평안의 줄이에요. 성령은 평안이라는 줄로 성도들을 꽁꽁 묶어요. 사랑의 줄이 아니에요. 무슨 줄? 평안의 줄로 성도들을 꽁꽁 묶어라. 사랑의 줄로 꽁꽁 묶으라고 하는 노래처럼 평안의 줄로 꽁꽁 묶어놨는데, 그런데 이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이걸 자꾸 깰라 그러고 자르려 그랬지. 줄을 자꾸 자르려 그러지 말고 힘써 지키고 하나가 되려고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들은 주를 경외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경외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이 교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 두려워 하나님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해요. 우리 성도들은 은행심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껴야 돼. 경외함이 있는 교회. 또 다음에 이들의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이 막 힘을 주고 위로해 줘서 진행한다는 말은 전에 번역은 진흥이야. 여기 진흥 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전진하고 그냥 이렇게 발전하고 이런 걸 진흥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 성령의 막 도움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교회가 자동적으로 수적으로도 증가하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 우리 안양국부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세례받은 후에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제를 잘했습니다. 성도들과 외톨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동물들도 늘 외톨이로 있는 동물은 사자의 먹잇감이 돼요.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더라고요. 성도들도 외톨이가 되면 안 돼요. 교제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래야 안전합니다. 사탄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소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열정적으로 전도합시다. 그리고 형제와 따갑게 교제합시다. 이게 바로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고 사역을 잘 감당하는 비결입니다. 이런 우리 안양북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